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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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이죠. 1절에서 18절까지 있죠. 오늘 본문 전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하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장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바알세불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죄고 그 멸망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이 끝나고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두 권으로 나뉘었죠.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란 뜻이죠. 열왕, 지나간 왕들에 대한.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죠. 열왕기하 마지막 장은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고 바빌론에 잡혀간 유다왕 여호와 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된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나라 이름을 짓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이 역사책을 기록한 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겉으로는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열왕기 상하에서 12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언왕도 있지만 선지자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왕도 있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주연입니다. 아하시아가 위기에 처했어요.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군신관계의 조약을 맺었죠.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임금 나라이고 모압은 신하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매년 양새끼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죠. 군신관계 조약을 깨뜨립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증거죠.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치죠. 아하시아가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된 사건이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여기 다락은 오늘날의 다락과는 다르죠. 당시의 다락은 2층 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층 옥상의 평평한 곳에 2층 다락을 세운 겁니다. 2층 다락에 발코니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바깥을 구경하다 떨어져 심각한 병을 앓게 되죠. 결국 이 병으로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건강의 위기였죠. 이런 인생의 위기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예외가 아니죠. 원치 않은 경제적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위기 상황이다. 아하시아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불을 찾았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입영해서 내가 낫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하죠. 에그론은 블레셋의 지방 도시입니다. 바알세불은 이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죠. 바알은 신이란 뜻이고 세불은 팔이란 뜻입니다. 팔이 신이에요. 팔이 신. 바알세불은 당시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질병과 감염을 가져오는 파리를 내쫓는 능력이 있는 신으로 믿었어요. 건강과 그 생명의 신인 셈이죠. 바알세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죠. 위기를 만날 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아하시아는 질병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지 않았고,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뜻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바알세불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하시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그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죠. 위기의 때 하나님이 우리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죠.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야를 도리어 죽이려고 군사를 3번이나 보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위기만 극복하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같은 위기가 또 찾아오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생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죠.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데,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전쟁은 위기죠. 아합은 이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도움을 요청했죠. 이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건의하죠. 22장 5절이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기에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지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위기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아합은 이 전쟁터에서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먼저 하나님을 찾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윗, 히스기야,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유다 광야를 이리저리 숨어 다닐 때 기도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말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권력에 의해 먼저 붙잡힐지 모르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죠. 주님을 갈망하고 앙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죠. 그는 얼굴을 벽에 향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38편, 이사야 38편 3절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 38편 5, 6절입니다.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서도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죠. 내 답답함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내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코로나19를 위하여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평화로운 전염병의 질병이 사라진 땅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을 위기에 처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 차게 되어도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배가 뒤집힐 상황의 마지막으로 주무시는 주님을 생각나서 그만 깨우죠. 그나마 다행이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한탄하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우리 모습은 옳지 아닌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우왕좌왕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죠. 하나님을 찾으면 될 줄 알면서 찾지 못하는 우리 모습, 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믿음이 연약함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떨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만나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죠. 이런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임하는 구원을 보게 될 때라는 것.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향하서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글이 제정된 기념의 날이죠. 그냥 휴일이다 하는 것만 즐기지 마시고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한글이 제정된 것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한 번쯤 세종대왕묘를 돌아볼 줄 아는 귀한 묵상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